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과 그런 관계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또 괴로운 것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더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이나 또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그런 많은 방송이나 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가 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시 해소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문제를 접하게 될 때 이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문제가 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문제가 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 크리스찬들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접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며 결단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로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하고 성경 빼고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관계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을 볼 필요 없이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또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되면 창가 성전 봉헌의 노래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전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집을 봉헌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개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이러면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나는 것은 성전이 우리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이미 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져 봉헌이 되었는데 어떻게 또 봉헌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성막이 낡아서 새로운 이 성막을 만들어 봉헌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고 이 성막의 지정소에 있는 언약궤가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새롭게 만들어서 봉헌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언약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 성막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언약궤로 이렇게 한정되어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 성막에 대한 하나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입니다.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실 여기저기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는 언약궤가 이 바알레 유다라는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시편 30편의 배경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시편 30편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성막을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에서 싸우시고 또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끌어내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끌어내사라는 단어는 우물과 같이 이렇게 깊은 곳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에 주님을 높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니까 나의 적들은 오히려 기뻐할 수 없는 일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에게 어떤 것도 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원수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시는 방법으로 나의 적들에게 한 방을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그런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막 복수의 칼을 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 정리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앞서 내 자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과 또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절만으로는 어느 정도 심각한 병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은 어느 정도 심각한 병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라는 이 말에서 스올이라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음의 지경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의 지경에서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문턱에 와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고 또한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앓고 있는 그 병을 위해 기도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에 영향이 있겠는가, 또 복음의 문을 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통해서 바울은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순서가 바뀐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 되고 자신의 행복이 남의 불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 안 풀려 하는데 잘 풀다 보니까 자신이 체면이 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이란 것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주의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시련의 때를 회고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련을 받고 있을 때는 그 시련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비하면 결코 길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짧은 시간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길어지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살아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나의 자아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노염은 거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를 사용하는 사람의 1등이라고 보면 아마 야곱을 우리는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도 하나님께 항복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야곱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다리뼈를 쳐서 이 다리를 절개하였습니다. 형 예수가 만일 자기를 공격한다 그러면 이 저는 다리로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야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을 하였습니다. 건강한 다리를 잃고서야 하나님께 항복을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히든 카드를 읽고 나서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든 카드를 읽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빨리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뜨릴 때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올지라도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과 그 관계를 새롭게 세운다 그러면 아침이 반드시 오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탓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련이 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가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면은 저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또 어려움을 당할 때는 딴 곳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풀리면 우리는 눈을 딴 곳에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고 안하무인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항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세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보다 잘된 것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냐 내리느냐, 그것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바로 근심거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자신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병이 들고 있어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이 잘 풀리면 풀릴수록 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을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자신이 죽게 되면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뻐 춤을 추게 됩니다. 또 구약시대에 베옷을 입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참회 혹은 이 회개시에 입던 옷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슬픔이 변하여 기뻐 춤을 추게 하시고 또한 회개와 참 회개의 자리에서 나와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시편 기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 영광도 없고 그저 고난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귀한 흔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또한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누추해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신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모든 흔적들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만약 기뻐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또한 나에게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